성경에 정말 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딱 하나,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꼽으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래전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죠.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본질적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서로 다른 곳에 있던 두 구절을 가져와서 완벽하게 하나로 꿰뚫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으로 새롭게 선포하신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냥 1번, 2번 순서가 있는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라는 뜻이죠. 그럼 먼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히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느님 사랑은요, 한마디로 순명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나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느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바로 그거죠. 여기에 정말 완벽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고요. 성모님께서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당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사랑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랑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만 고여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이건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이랑 똑같아요. 결국 그 물은 댐을 넘어서 주변의 마른 땅을 적시게 되잖아요. 하느님과 깊이 하나가 될수록 그 사랑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내 옆의 이웃에게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미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영적의 상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선 사랑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는요, 미움이나 증오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스멀스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병들게 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마저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훨씬 더 공허하고 위험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영혼의 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관계와 생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상태인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명확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요, 역설적이지만 그 사람이 아직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든 밉든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무관심은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내 세상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요한 사도가 정말 강력하고 논리적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말씀이에요.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편안함, 즉 나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고 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려는 희생 없이는 이 사랑의 계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계명, 우리 삶 속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갑자기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랑의 행위를 원하신다는 거.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 딱 1분만 기도해주기.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동료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기. 그리고 이미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주기.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이어주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작지만 소중한 사랑은 누구를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기억하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사랑 고백이 될 겁니다.